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대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주의 날에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송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영적으로 미혹하는 것들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보호해 주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천업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화시켜 주사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111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창립 감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변경으로 이렇게 예배에 12시 예배에 오셨는데요. 코로나 확산 방지 시책 2단계 때문에 50인 이하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망 화평교구가 예배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 1단계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드리던 예배로 129 예배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혹시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다음 때는 또 교구가 바뀌게 됩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그리고 실시간 예배는 10시 반 예배로 그렇게 통해 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했네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세리마테, 알포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랜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힘든 세상에서 너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변하여 전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구역장을 했습니다. 저희 구역에 멋쟁이 집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아들 이름은 이삭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 남편은 자꾸만 바빠지니까 그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고객을 관리하느라고 골프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또 정말 신앙이 열심히 대단하셔서 주일에 찬양대를 집으로 모셔다가 식사를 섬기는데 그 일도 너무너무 많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로 이제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목고에 장학생으로 다니는 이 아들한테 모든 것을 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오기까지 어머니 회장을 도맡아 놓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되고 또 제 구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에 제 방은 정말 그 교회 옥탑방으로 한 2평 정도 되는 아주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원들 역시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이면 웃음이 떠나지 않고 기다려지는 구역 모임, 구역 예배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이 집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머니 회장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한 번도 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자기 차에 누구를 태워서 다닌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웬일인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자기 차를 가지고 40분 전에 미리 출발을 해서 구역 분들을 한 분 한 분 태우고 모이게 되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자신이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면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좀 힘들게 해도 그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게 오히려 아주 좋은 쿠션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편안해지게 하는 묘한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도시에서 실력이나 경제력이나 메모가 잘 갖추어진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들이나 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성품도 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환경도 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하지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두 변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인간적인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어부 출신이고 그리고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나서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장담도 잘합니까? 주님,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와 함께 죽겠다고 막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적인 권위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의 사람입니다. 인격, 성품, 태도 모두 성자처럼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기적과 권능을 베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안드레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충성스러운 안드레는 우울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히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형님인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어린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갑니다. 베드로처럼 극적인 삶을 살거나 감동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안드레는 조용하지만 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항상 뒤에서 조용히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도 중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정전도인데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큰 인물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한 성격이었던 야고보는 담즙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급하고 화도 잘 내고 정의감에 불타는 성격의 소유자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불같은 사람이었고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강한 성격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할 때까지 그의 믿음은 성숙했고 그의 성품과 인격은 변화되었습니다. 또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야고보와 함께 정말로 강한 성격에서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신비하게 변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를 보면 요한은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누가 귀신을 쫓아내면 질투하는 그런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잘 내고 마음이 좁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의 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변화될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도 변할 것입니다. 지금 변하느냐 5년 후에 변하느냐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성격도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합리적이지만 소극적이었던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서 보면 빌립은 분석은 아주 잘해도 해결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세다 들녘에 이 많은 사람을 무엇으로 먹일까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먹일 수 있다고 정말로 빠른 계산을 하고 지나치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믿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 수 있지?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또 언제나 현실과 이성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돌로메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하지만 편협했던 바돌로메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소개받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착하고 깨끗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진실했지만 편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도 속이 좁고 편견이 많지만 좋은 점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의심많은 도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는 우울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어리의 사나이 같은 모습을 막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못자국을 확인하고 나서야 믿는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도마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으러 가자고 했던 이 말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병적인 태도입니다. 정신불안과 회의가 정말 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관용으로 만나주셨고 그의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의심이 사라지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은 문장력의 세리 마태. 이 사람은 약삭 빠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당시 가장 저주받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시대에 그 일본의 일을 도맡은 친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부름을 받고 위대한 사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돈도 직업도 미래도 다 포기합니다. 마태에게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그가 마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경멸받던 세리에게 숨은 문장력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숨은 위대한 능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고 따르다가 나중에 이 책을 쓴 것을 보면 글을 쓰는 것은 마태 자신도 몰랐던 놀라운 은사였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보석 같은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똑똑하고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다른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함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자들 자신이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도 가치관도 직업도 미래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히 쓰임 받는 그릇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하지? 그런 마음이 들지요.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도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고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안 나가는,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됩니다. 교회를 나가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통하여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멈춰섰던 그 마음이 마음에 빗장을 열리게 하는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정욕과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소멸되기 바랍니다. 다시 거룩해진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위에 큰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는 성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체질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드레 같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는 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점만 보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훈련시키심으로 그들을 참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약점만 보지 않게 하시고 열등감에 빠져 헤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더 높은 잘 못하는 그런 일로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기도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해안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69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보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보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물질의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잘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환우들의 환부를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위에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